너무도 당연한 생각일 텐데 질문 한 번만 해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일 텐데 많은 분들이 잘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으로도 설교로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 안에 가운데 그 주님이 계시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질문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도나 말씀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 하루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주목해 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셔도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쓰임 받는지도 잘 모르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안에 계신다면 그분은 그냥 가만히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일을 하실 텐데요. 무언가 우리 가운데 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방향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기대할 그런 중요한 관점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들은 그리고 그 하시는 과정과 방법들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스스로 그 일에 자원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거든요. 우리 마음 하나 바뀌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또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착한 일을 그분께서 시작하셨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모임 가운데 있으시다.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계실 이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너희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너희라는 것은 우리나라 표현에는 그냥 우리가 겸양 적어서 나를 표현하기 전에 우리 집,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단수와 복수 차이를 별로 크게 우리나라에서 약간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히라보에서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너희라고 말씀하실 때 이 너희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착한 일을 표현할 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너희들 관계 가운데 있는 너희들 교회 가운데 있는 너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착한 일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약에 각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너희 가운데 각 사람들에게 일하신 착한 일들을 왜냐하면 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 더해져서 한 개가 아닌 여러 개가 되게 될 테니까 히라보 표현으로는 이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복수형이 또 있어요. 에르가라고 일들이라고 해석될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의 성경을 갖다가 어제
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는 에르가 일들도 그냥 일이라고 번역이 되고 에르곤도 일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물이 다는 일들, 드러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에르곤 한 일,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꼭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제게 새롭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는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나는 자각하고 느껴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 이렇게 묻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내가 아니어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내가 아니어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이루셨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척 초기에,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선포되고 선교사님들 들어오게 됐을 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에서 사역하시던 분이 계세요. 두 분이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아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과 존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너무 열심히 헌신적으로 이렇게 선교하셨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부산으로 들어오시고 부산에서 거점으로 해서 이 경상도를 쭉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가 당시에는 여러 형편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거점이 되겠다 싶어서 선교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통팔달인 경상도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아담 선교사님, 이 선교사로서 와서 일하고, 존슨 선교사님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력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그렇게 기도하고 두 분이 사역하다가 우리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냐? 그런데 이 존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가만히, 정말 동력자가 너무 간절히 필요하니까 이곳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라도 더 와서 이렇게 선교하면 이 경상도 지역을 참 전도를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한 사람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담 선교사님한테 한 사람이 생각나긴 한다.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글쎄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친구분의 아들이 있더라. 우리 엄친아라고 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이 생각이 난다. 갑자기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엄친아, 이렇게 어머니의 친구분의 아들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분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생각이 난다. 그러면 얼른 한번 편지 한번 써 보시라, 어머니한테. 그 사람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분의.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때 왜 말씀하셨던 그 친구분의 아들을 우리가 좀 만나고 싶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또한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 선교를 나가려고 했는데, 브루언이라는 분이 남미 지역으로 가려고 처음에는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다 막히는 거예요. 남미에 가서 선교하겠다, 그렇게 선교 준비하고 언어도 능통하게 준비하고 그러는데 길이 다 막히니까 이게 왜 이럴까 고민하다가 이분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머니 친구분의 아들이 조선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한다는데 그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기도하다가 들더라는 거예요. 엄친아가 생각나죠. 엄마 친구 딸 동생 아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 싶어가지고 이 브루원이라는 분이 어머니의 친구분한테 직접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니, 아드님께서 조선이라는 곳에서 선교하고 계신다는데 연락처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편지가 동시에 똑같은 날 그 어머니에게 도착을 한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도 한 통이 오고, 그리고 자기 친구의 아들인 사람한테 편지가 동일한 날 오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이 브루원이라는 선교분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조선으로 결단하고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구의 3인방이라고 할 만큼 이 대구와 경상도 지역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세 분이 아주 훌륭하게 연합을 해서 초기에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쓰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한 어느 때에 내가 보이지 않고 나에게서 시작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미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 오늘 꼭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보는데 하나님, 중요한 응답과 열매들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분명히 시작하셨지. 저는 개척하다면서 이런 은혜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딘가에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구나. 당장 우리 가운데 있는 형편을 보고 하나님, 어제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어제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힘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그 착한 일을 기대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 일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수준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나님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역사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맞추어지게 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순종을 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동력하고 교회를 이루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렵게 결단하고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척이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아멘 주님 하고 순종하고 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길이 확확 열리게 돼서 일의 진행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순종을 했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이게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순종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개인의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을 충분히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 아내를 충분히 기도시킬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동시에 변화시키는 톱니바퀴처럼 매여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의 순종을 받으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은 사랑의 빛을 끊임없이 지고 있는 것이죠. 기다려라. 네가 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퍼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순종과 합해져서 그림이 되고 그것이 완성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될 날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이 우리 스스로가 자각할 만큼 분명한 한 사건 프로젝트여서 하나님 나로 그 일을 이루시군요 라고 깨닫게도 되지만 어떤 일에는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오병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와 알아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와 그리고 앉히라고 하니까 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일단 앉히라고 하니까 무조건 앉히는 사람들 순종들이 다다다다 연결되어서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 근데 순종하는 모습은 다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위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왜 말을 하지? 그래서 상처가 되어서 기도도 제대로 부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위축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은혜를 주실 때 개를 통해서 주시진 않지 않겠습니까? 개가 말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어느 순간에 상처 때문에 마음이 섬뜩섬뜩한 거예요. 잘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마음을 누리지 못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관점을 놓고 보면 이것은 은혜의 통로되는 사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서 다 이루려고 또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불러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뭘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속회 모임이나 우리는 만남에 있어서 나 혼자 하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하고 맨날 똑같은 기도하고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전벨트예요. 그거 없으면 사고 났을 때 우리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똑같은 일 나누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고 나면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일하실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들을 시작하셨잖아요. 그 착한 일들이 합력해서 한 커다란 사건과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의 순종도 우리 함께 속회, 속원들, 속장님, 지역장님 모든 사람들의 그림이 이렇게 되게 될 텐데 그 일을 이룰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일을 함께 이루게 하실 그 주님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하실 그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마음속에 아내 가운데 남편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오늘 내게 만날 그 사람을 신뢰하라가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실 성령님을 신뢰하라. 착한 일을 완성하실 날까지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실 때 뭐 선하게 바뀌어서 믿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일한 대안이 제자들밖에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의 겁도 있었고 또 마음에 계산도 빨랐고 아무튼 선하다고 볼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싹 다 도망갔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믿으셨어요. 그럴 때 사람을 믿었다라고 보기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러면 너희 가운데 너희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일하게 될 것이다. 뭘 믿은 거냐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믿으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에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가운데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착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나는 이 사람 아직도 이해 안 되지만 내가 이 사람 가운데 일하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일하고 하나님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시작하셨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하신 이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한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완성하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선하신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미 선하신 일을 하고 계세요.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근데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 것이고 잘 안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그 시작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평생의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변화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선하신 작은 일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되어지는 현상과 결과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